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수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교인들 가운데 술 마시는 것을 아직도 끊지를 못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하면 성찬식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안 마시고 이렇게 마시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술 마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또 못 끊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담배를 옛날에는 담배값도 아주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담배 피울 때 아주 맛이 났었는데 요즘은 담배값에다가 너무 흉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도저히 담배를 피울 마음이 안 생기죠.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 잘 팔리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담배값 케이스인데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케이스로 딱 하면은 흉한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기는 싶은데 나중에 일어날 일이 너무 겁이 나서 그거 생각하지 않고 피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만에 다시 지난주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종양검사를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내일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검진 결과를 듣게 되는데요. 혹시나 안 좋은 말을 들을까봐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제 몸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암이 걸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몸 상태로 있지 못하거든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 걸렸을까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진찰을 한두 주 후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모든 결과를 가져다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환자한테 말을 해주면은 그 환자는 어김없이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막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TV에서도 그런 걸 종종 보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정말 우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검사만 해준 거고, 그리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준 건데, 뭐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물론 병에 걸렸다가 그분의 치료로 나았다면은 당연히 그런 고마움을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단지 검사만 했을 뿐이고 검사 결과 아무것도 없어서 의사가 알려준 건데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몇 번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렇지만은 너무 감사하죠. 마음에 큰 짐을 들었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되고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다지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임하셨나니 이렇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선포를 하신 건데 수천 년 후에 혹은 수백 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사실로 일어나니까 이미 일어난 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주께서 그러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로는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주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날, 주의 날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악한 자를 분리해내고 심판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혼재합니다. 그냥 섞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주의 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은 양쪽으로, 염소는 염소 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임금이 선언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당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들어오시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선언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으로 가거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의 날이 아주 상반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심판은
기준이 뭐냐?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기준이 되는데, 먼저 사람의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떨 때 정신 나간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동이라는 거,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돈 저 돈 가리지 않고 돈이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구질구질한 돈도 가리지 않고 마구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I am Christian,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구질구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물이라고 드리면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I am Christian,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돈 저 돈, 깨끗한 돈, 구질구질한 돈 가리지 않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행동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날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조카,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어서 그냥 사로잡혀서 먼 곳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혈육이라고는 그 조카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300 몇 명 종들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갔더니 조카 롯과 수많은 부족을 사로잡은 그 전승국이죠. 그 사람들이 막 전쟁에 승리했다고 막 기뻐가지고 술 마시고 야단지기였어요. 그 틈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칩니다. 치고 대파를 하고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조카 롯도 있었고 롯이 속해 있는 소돔이라는 그 부족 국가의 왕도 있었습니다. 다 사로잡혔던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온 거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마움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내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내가 빼앗겼던 그 물건 내가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내가 빼앗겼던 물건 다 당신이 하십시오. 사람만 그냥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할까 해서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개나 실 한 가닥이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신발끈 한 개도 실 한 오락이도 당신의 것은 내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주체성이죠. 주체성이죠.
그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가리지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그는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도 아닌데 구질구질한 나중에 비방을 들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가 가지지 않았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죠. 이와 같이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한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또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럼 보셨습니까? 제가 쓴 칼럼요.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한이 맺혀서 좀 심한 데모를 한다고 그들에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죽은 아이를 걸고 흥정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율랑녀처럼 매도하는 말을 하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은 지옥 갈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나이 어린 소녀들이 집을 나설 때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나갔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무도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집을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율랑녀처럼 말을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막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을 마구 하고 행동을 마구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단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4가지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비를 내릴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원래 그 구름 속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진리도 없는 사람들이,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줄 것처럼 그랬다가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이단자들이 하는.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인데 그 뿌리가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데 그 뿌리를 박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리고 거친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큰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올 때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난 뒤에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남은 것이라고는 쓰레기와 파괴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렇다. 또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고정된 위치에 있어야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백기를 제대로 잡아서 갈 수가 있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별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추가해서 어떤 얘기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거스려 악한 말을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요즘 좀 쉬운 말로 한다면은 욕심이죠. 탐욕이죠. 자기의 탐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그거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1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은 없는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니까.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황당스러운 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결혼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또 하나는 몇 살이냐고 묻는 거. 그걸 알아서 뭘 하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나중에 친하고 나면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나 한국 사람들한테나 교양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맙시다. 나이 몇 살입니까? 그런 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자기 나이를 많은 척, 그렇게 많은 척, 나이가 많은 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다 탈라고 납니까? 회사에 서류를 낼 때, 그때 다 탈로가 나죠. 주민등록증 깔 때 다 탈로가 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척 저런 척하고 자기 존재를 숨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모호한 면이 있는데 100% 드러날 때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런 사람 막된 인생을 삽니까? 그것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러서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부터 출생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자예요. 이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그렇지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수련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련.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 말이에요. 자기 속을 항상 비우고 좋은 생각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 수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은 자기 수련입니다. 자기 수련.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 이후에 뭐가 될 거라는 그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교회의 문 밖에서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응이 없으면 금방 떠날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평생 두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두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100% 다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큰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제가 교회를 딱 한 번 나갔다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야 뭐 어른들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희 집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가지 마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고 큰 집에 있었을 때 그랬죠. 그때가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부터 저는 아주 지독한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왔느냐? 대학 다닐 때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거기다 또 재발이 돼가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만해도 다행이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길래 제가 병고침도 받고 이런 새로운 인생도 살고 여러분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네요. 4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뭐 들어오시라고 막 그렇게 강권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조용히 연다면은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인생 철학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